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 스스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말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깨우지 아니하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이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이렇게 오늘도 또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 겸손함으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처음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2명이 혹 3명이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곳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또 함께 가정예배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또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죠.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 근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상황을 당하더라도 지금은 이라는 말을 늘 되뇌어야 돼요.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중단된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 2020년을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된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기도로 잘 극복해왔던 한국교회의 저력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신앙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생각하시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죠.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한 것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망한 것이고 또 슬픔이 될 것을 알기에 소망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시 닥칠 위기에 대해 예고해주고 꼭 소망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어쩌면 제자들의 슬픔을 더 생각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 17에서 1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에서 18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고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반문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린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표적도 보여주시고 비유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며 이 제자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요. 하루 건너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랍죠.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려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이제는 미리 그 궁금해하는 말씀까지 마음까지 캐치하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끝없이 인내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못 알아듣는 문제의 원인은 발신자인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반복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일 선포되는 말씀에, 주중 설교 말씀에, 주일 설교 말씀에, 그리고 각자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무지에도 다시 친절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있는 제 개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대조가 나타나요. 먼저 너희와 세상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깊은 슬픔으로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도리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근심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의 모임이 축소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요. 또한 겨울철 다음 세대 수련회가 대부분 다 취소되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강단 기도를 하는데 특히 새가족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련회를 못한 다음 세대들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영적 공백 이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양적인 케어들을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접근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수련회가 또 취소된 것, 이것은 큰 근심거리죠. 하지만 일부 언론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다른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라든지 또 교회를 반사회적 공동체로 묘사한다든지 이 악의적 보도들도 보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런 현상은 특별한 일, 이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며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부안애동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 바로 지금과 그때라는 대조예요. 22에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보고 싶거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때죠. 지금은 근심의 때이지만 그날은 기쁨의 때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고난의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역병이 창궐했어요. 하지만 역병 이후에 오히려 초대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역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이교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이교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물을 준다든지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케어만 해도 이 환자가 훨씬 호전될 텐데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만 보이면 자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그 기회에 사랑을 실천했어요. 마치 우한에 있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 우한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병이 지나갔을 때 그 사회학자가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오히려 이교도들보다 크리스천들이 사망한 비율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생 등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역병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은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의 기쁨을 미리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비록 못 알아듣더라도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제대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 리더는 공동체의 위로를 전하는 자예요.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칠곡에 1명, 부산에 2명, 또 울산에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내려다 주고 한 새벽 1시 반 정도에 이렇게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서도 마중 나오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참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청년과 이 가정과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만나는 그날 모든 절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고민도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보실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음성은 우리 화요기도 모임 때, 지난 화요기도 모임 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기브온 전투처럼 마치 주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이단의 죄악과 또한 우리 각자의 죄악을 회개케 하고 진멸하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큰 교회에 많은 영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호응하는 것은 마땅히 큰 교회로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임 자체가 가정 예배 규모이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 한국 교회를 위해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형태로, 가정예배 형태로 모일 수 있는 이때에 이제는 우리가 큰 교회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오히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런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는 좀 귀를 막으시고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날 신앙,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고난의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망, 예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과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40분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 형태로 아버지 모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아버지 들려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가르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금은 아버지 더욱더 한국 교회와 정말 큰 교회와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잠시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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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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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안전과 또 그 영혼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노약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결, 마음의 결을 같이 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 주변의 상황, 그것들은 한시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맨날 엉뚱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이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잠시 근심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그날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특히 대구 지역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 전염병의 때에도 생사화복은 오직 주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전 국민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꼬부터 우리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많은 우리 서울로의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히 불신 가족들 때문에 집 밖에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정말 역전의 은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